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제는 우리 교회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이게 틀렸어요. 제가 고린도전서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장소 가운데 이미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또한 잘 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앞에 정렬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야외에 나간다고 제가 설교를 짧게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되니까 마음을 놓으십시오. 이제 비도 오겠다 하니까 마음을 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목양적 교회에서 우리는 많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도 목양적 교회에서 생활을 했고요. 그 목양적 교회의 핵심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은 기독교가 로마 안에서 국교화되면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1500년 이상 동안 지연되어 오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내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성경을 보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교회적 기능의 역할은 열리지 않았다. 그것이 단편적으로 사제를 목사로 바꾸는 것 그거 하나로 어쩌면 아직도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사도적 교회인데 그 사도적 교회가 바로 오중직임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기능들이 열려졌다. 우리의 사고가 어느 한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이해가 되죠? 뭐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제 사도적 교회로서의 변화가 필요한다. 그것은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하나님의 그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뿐만 아니라 이 직임 안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기능적인 그 뒷부분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아무튼 한 목사 중심에서 그리고 과거로부터 어떤 전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디자인 교회에게 주셨던 그 사도적 디자인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 얘기들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목양적 중심의 교회에서 목양적 교회에서 사도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나눴던 것이 있죠. 우리 교회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 우리 교회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할렐루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커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보다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적 교회의 사실 특징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그 부분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면서 기억나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1000규빅을 가면 발목까지, 1000규빅을 가면 무릎까지, 가면 허리까지, 그리고 더 가면 머리까지.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는 거죠. 헤엄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이 뭐예요? 많은 것들을 번성케 하고 생육케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먹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할렐루야. 그 모든 근원은 뭐예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강인 것이죠. 근데 그 강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게 사도적 교회의 특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것과 함께 오늘은 사실은 사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그랬어요. 논란의 중심, 사도는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한 번 더 좀 거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나누었던 메시지지만 그걸 좀 더 보수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 더 하고, 다음 주 사도적 교회 안에 필요한 기능들, 특별히 사도가 있느냐 없느냐,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998년에 빌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미국에 있는 레딩에 있는 밸런틴 목사님이 1998년에 슈퍼내추럴 스쿨과 이후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부교육자로서, 그리고 사도적인 그 선지자적인 그 직임을, 은사를 풀어놓기 위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크리스 밸런틴 목사님이. 그리고 어느 날 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누워 계실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져요. 그게 무슨 음성이었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종교개혁 때와 아주 흡사하게 기독교의 기초를 뒤집는 또 하나의 개혁이 오고 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철학과 이상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전환, 하나님 어떤 전환의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단주의에서 사도적 교회로의 전환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이 그러니까 약 20년이 넘었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교단주의라고 했어요. 지난번 기억나세요? 교단과 교단주의는 다릅니다. 주의라고 할 때는 여러분 아시죠?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의가 들어갈 때는 뭐냐면 여러분 철학적인 개념 안에서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좀 어렵지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떤 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존 플라메나치라는 사람이 이런 이데올로기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신념이나 관념 또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주의다라는 것은 크리스 밸런틴 목사님의 말에 비하면 이것은 스피릿 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단주의, 인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 주의들은 대부분 한 어떤 영과 역사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주의라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이겠죠, 당연히. 자, 그런 교단주의가 오늘날 대부분 이 전 세계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신념과 하나의 어떤 가치와 어떤 하나의 관념으로 서로의 교단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전통적인 일명 우리 교단,
우리 교단이 한국에 있는 뭐 장자교회라고 서로 싸우는데 잘 모르겠어요. 장자교회인지 차남교회인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장자교회라는 이 전통적인 교회 안에는 당연하게 교단주의라는 것들이 팽배해 있고요. 이게 제가 우리 교단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적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네트워크 안에도 이 교단주의라는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워서. 여러분, 그 개신교라고 말하고 기독교라고 말하는 우리 이 모든 교회들이 사실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했는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뭐냐면 항의하다, 항거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사실 오늘날 시위, 데모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실.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 바로 개신교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죠? 루터, 그렇죠? 그 카톨릭에서의 항거에서 나온 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사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본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기독교 개신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프로테스탄트 하면, 개신교라면 계속해서 뭐 해야 하냐면 개혁되어야 할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모습 속에, 개혁이라는 이 그림 속에 뭐가 있냐면, 진정한 개혁이라기보다는 교단주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요. 우리가 지난주에 카톨릭에 대해서 배웠어요. 카톨릭은 아직도 그 미스타가 아니고 미트라 뿌린 걸로 얘기하려다. 미트라에서 나온 어떤 전통들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교황이라는 파파, 그 다음에 사제다라고 하는 파더리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아직도 미트라라는 어떤 종교에서 나온 그 전통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국교화한 그 전통들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카톨릭의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카톨릭은 지금까지 몇 번 분열되었을까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는 것 같은데 몇 번 분열되었을까요? 딱 제가 알기로는 3번 분열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프로테스탄트는 얼마나 많이 분열되었을까요? 오늘도 어쩌면 이 시간에 분열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분열해 왔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교단주의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는 겁니다.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만의 스승이 있더라도 정작 아비는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2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미트라라는 전통에 대해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즌 가운데 미트라는 전통이 있는데, 그 용어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제라는 말과
교황이라는 말. 근데 아까 사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father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비,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재미있는 것은 선생은 엄청 많대요. 그런데 아비는 적대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무슨 마음으로 그 삶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교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쓴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뭘 생각해 보려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루터를 통해서 사제라는 용어를 목사로 바꾸면서 목사 중심의 교회로 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이 아직도 우리는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속에 교단주의는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진리라는 이름 안에서 진리가 되지 않을 때 뭐해요? 분열하는 거거든요. 자, 교단주의는 간단해요. 수많은 교단주의의 스피릿이 있는 경우에는 딱 하나예요. 네가 내 말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으면 뭐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탄생된 교단주의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선생인 거죠. 너무나 많은 선생이 너무나 많은 아비보다 많기에 교단주의가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복잡하지 최대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단주의의 스피릿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네가 내 말에 동의하냐 아니면 네가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면 함께 가는 거고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라서는 거야. 이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사도적 교회는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너무나 꽉꽉 채워져서 22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아멘. 너무 빨라서 저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한번 중요한 것이 있어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가 빨간 줄로 그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가 중요할까요? 근데 누구와 하나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아버지와 누구와 하나였어요? 예수님과 하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이거와 같이 하나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문제는 하나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게 본질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따라오겠어요?
자, 그리고 한번 볼게요. 23절을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하나가 목적일 수 있는 건데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를 만드는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그분과 예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될 때 하나 되는 거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딱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깨제제해서 안 볼 수 있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아멘. 너무 길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 알죠? 빌립보는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겠어?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빨간 줄 그 다음 방안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달라고 한 빌립의 말에 예수님을 봤다라는 그것이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이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제가 왜 17장과 14장을 이야기할까요? 이거 여기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도적 교회는 정의가 나와요. 사도적 교회는 우리의 얘기, 우리의 이야기로서 연합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연합되어지고 무엇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리적 일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모든 교단들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적 교회는 교리의 일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였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교리의 일치에 따라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사도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중시합니다. 관계가 가장 우선시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이유를 놓치는 겁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아까 카톨릭에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해 봐요. 제가 카톨릭을 여러분 그 미트라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데 그 사제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father이라는 말을 했어요. 1960년까지 카톨릭은 무엇을 사용했냐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나라에서는 카톨릭이 사제가 어떤 메시지 설교들을 할 때 그 나라 언어를 썼던 것보다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예, 라틴어를 씁니다. 라틴어를 썼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라틴어를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대요. 그런데 1960년대까지 그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이해하지도 못했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왜 모였을까요? 사제라는 용어가 father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교리적 일치보다 더 중시되는 것이 바로 아비에게 정렬되는 것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 안에서 그 교리적 일치보다 더 중요한 그 사도적인 정렬 안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적인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 창조적인 사고로 인해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만들고 성령의 새로운 경험들을 통해서 자유가 증진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족 안에서의 계시적인 환경을 만드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점과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초자연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거죠. 무엇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언약적인 연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예수님과 같이요. 예수님이 무엇에 일치하셨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연합적인 언약적인 관계를 가졌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를 원하셨거든요. 이 사도적,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사도적인 기도인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적인 관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이 뭐 하지 못하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이고 창조적인 그 계시 안에 자라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인가요? 네, 신명기 29장. 예, 같이 읽읍시다. 이건 잘 보이니까 시작. 감추어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낸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을 해요. 나타난 일, 이 나타난 일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으면 그 밑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34장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니. 아멘. 아멘. 뭔 말이냐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어요? 예, 삶을 배웠겠죠. 교리를 배우진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고요. 당시 성경이 없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무엇을 배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안수함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뭐예요? 정렬인 거죠. 사도적 교회는 정렬과 관계 안에, 관계와 정렬 안에서 뭐가 풀어져요? 지혜가 풀어지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뭐예요? 동일한 권위가 여호수아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뭐예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사도적인 관계, 사도적인 교회는 교리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도적 교회는 절대로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가족 안에서의 정열에서 나오는 그 기름 부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안 바꾸면 힘들어요. 지금 이 말을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면 뭐지? 사도 교리적 일치, 그럼 성경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 부분. 예, 교리적 일치는 필요 없는 건가? 제가 교리적 일치가 완전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정열이고 관계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다? 관계이고 정열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만들지 못한다?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 예화는 충분히 들었어요. 뭐냐면 삼성이라는, 저는 지금 삼성 안 쓰고 지금 애플을 쓰고 있거든요. 네. 자, 이 애플, 이 아이패드예요. 제 아이패드. 자, 이 아이패드라는 회사,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겠죠. 근데 이 제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 공정이 필요할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회사 안에도 뭔가 이렇게 생산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거예요? 이 생산할 제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생산하는 부서는 생산하는 부서의 가치는 뭘까요? 핵심 가치는 뭘까요? 생산하는 부서의 제품을 많이 생산하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많이. 그리고 또요, 이 아이패드를 생산한다면 절대로 이 아이패드가 오류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산의 불량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죠. 많이 뽑는데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생산의 불량이 일어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죠? 제 얘기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생산하는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라는 연구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편리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지 연구부서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 연구부서 안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핵심 가치가 뭘까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고민하는 거죠. 많이 이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를 상상할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연구부서와 생산부서의 핵심 가치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핵심 가치, 여기에 생산부서의 핵심 가치가 연구부서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부서의 핵심 가치가 생산부서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오류들이 일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생산부서에서 지금 이것들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산하고 불량이 나지 않게 생산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엄청난 불량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연구부서에서 생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불량이 일어나지 않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겠죠. 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회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말을 할까요? 제가 지금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자, 표를 하나 보여주세요. 표.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위에 두 칸과 밑에 두 칸,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왼쪽에는 삶을 탁월하게 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필요라는 것은 뭐예요? 무결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뭐냐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일치했냐면 이 왼쪽 삶의 탁월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생각했어요. 무엇이요? 교회가요. 제 얘기가 지금 따라오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무엇이 밑에 나왔냐면 이 밑에가 바로 그거와 연결되는데 인격 개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들. 근데 계시를 추구하는 것은 좀 뺄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교리적 일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고민하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 하냐면 어떤 기독교인을 만들까요?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기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회사로 치면 생산의 불량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가 만드는, 이것이 바로 교단주의인 거예요.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어요? 따라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정직하고,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고, 거룩함 필요해요.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정결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딱 정확하게 맞춰진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교단주의 안에 있던 스피릿이요. 제 얘기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사도적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는 이 생산 부품, 이것을 규격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인격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다룰지에 대한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제 얘기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를 추구하는 일, 여러분 교단주의 안에 있는 것은 계시를 추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이 계시를 추구하는 일도 우리가 무결점인 정책,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적 교회는 뭐예요? 바로 위험을 감수하는 실험실과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적용하는 걸 배우고 성령님과 함께 실험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꿈을 꾸고 불가능을 시도하고 비이성적인 것을 믿고 무리를 걷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이성적일까요? 비이성적일까요? 비이성적인 거죠. 그렇다고 무리를 걷는 걸 연습하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무리를 미리 연습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저기 수영도 못 하시면서 가서 강가에 가서 연습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비이성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적 교회는 그렇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테이크 리스트라는 이 단어, 이 말, 이 수고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것은 여러분 이제 실제화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한 단어가 왔을 때 예언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유로움 안에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거죠. 이것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생산적인 부분인 이게 삶의 정말 진리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저만 이해하고 말하고 열심히 주구장창 말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지금 교단주의의 스피릿에서 벗어나는 것들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규격화와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획일화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 벗어난 것 중에 관계 안에서 이러한 다양성의 생각하는 문화들을 키우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라는 것들은 우리 진짜 생각 안 해요. 제가 한 예화를 드려볼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 아시죠? 라이트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개발되었잖아요. 그것이 발전했는데 어느 날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감리교인가 어느 교단에 어떤 노예인가 총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한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상을 보게 되고 그 한상을 보는데 무슨 한상을 보냐면 하늘을 나는 한상을 보게 돼요. 근데 하늘을 나는 한상을 딱 보고 그 한상에 대해서 그곳에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잘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트 형제가 만든 하늘을 나는 사람들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상이 바로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라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잘렸다고요. 제명됐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교단주의와 규격화와 획일화된 모습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거죠. 사도적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상상하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꿈을 꾸게 하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풀어질까요? 관계와 정열 안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것 없이 난 다양한 꿈을 꿀까요 목사님? 다양한 상상을 할까요? 예, 상상 많이 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관계 안에 있지 않잖아요. 정열 안에 있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무서움입니다. 난 사도적 교회의 모습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정녕 그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교단주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설교합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힘들지만. 그래서 사람들을 믿도록 설득하고 그들이 책임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하죠. 교단주의는. 그런데 사도적 교회는 사람들을 뭐하여? 격려하고 영감을 주고 성경에서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지만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이 그림들, 창조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따라오시겠죠? 제가 왜 계속 따라오냐면 오늘 좀 메시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교사적인 사람들 또한 여러분 교사적인 사람은 진리를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그 진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진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15장에는 할례 문제로 있어요.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이 문제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갔다 오니까 심각하게 부각되어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첫 사도 회의가 일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 문제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구원의 문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 있어요. 생각해봐요. 부정적인 것, 먹는 것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부정한 그 짐승을 먹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건 틀린 거 맞아요. 근데 무엇이 그 당시에 그 메시지를 뒤집습니까? 첫 번째 기억나세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의 가정에 방문하고 그 고넬료 집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무엇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잘 좀 한번 따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어떤 성령이 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의 부어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사도회의에서 무슨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그 지금까지 배워왔던 유대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그 베드로와 바울의 간증들을 통해서 뒤집어지잖아요. 전통을 뒤집어서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부어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연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무엇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그 메시지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진짜 진리이신 성령님으로 운행되어지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인 거예요. 그 사도적인 그 교회 안의 환경과 문화 안에서 우리의 삶이 뭐예요?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렵게 마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이 교단주의의 스피릿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획일화된 모습, 규격화된 모습.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교회의 진리, 이것은 흔들리지 말아야지. 흔들리면 절단 난다. 그것이 2단이고 그것이 4입이고 그것이 3단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냐면 언약적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정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정렬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안에 정렬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어떻게 정렬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창조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탁월성이 일어나고 사도가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안수함을 통해서 권위가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제 얘기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적 교회의 모습은 사도이기 이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진짜 제대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인가요? 보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 할렐루야,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창조와 탁월함과 자유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갈 겁니다. 이게 사도적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빠져있는 혹시 여러분이 생산부서에 있는 가치를 가지고 이 사도적 교회의 그림을 자꾸 대입시킨다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생각도 어려워져요. 그것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교단주의 스피릿에서 바로 사도적 교회의 스피릿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뀌어질지어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말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도적 교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적 교회 안에 있는 언약을 중시하는 이 계시가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주일에 주님 이들에게 교단주의의 스피릿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 그려질지어다. 주님이 시간에 부어질지어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이들에게 있는 그 가족 안에서 정열 안에서 창조성과 탁월함과 권위와 권세와
그 모든 영역들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